우리 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이면서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요나 4번째 시간이면서 요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요나의 행적들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 1장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게 간 곳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맨 아래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되도록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이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 하나님의 풍랑을 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부탁으로 인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셨는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요나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삶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 마치 소울의 뱃속에 있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했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절한 무너짐,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의심들, 절망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픔 없이 성장하는 것이 없듯이 이런 고뇌와 자기 돌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등수에 들 수 없습니다. 실격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빠르지는 못해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결승선에만 들어가면 꼴찌라도 등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완주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정말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 후배 전도사님들 중에 사역을 그만두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죠. 하나님도 저는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다시금 힘을 얻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받는 요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뭡니까? 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니느웨에 도착하니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이나 걸릴 만큼 큰 서금을 고작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선포는 고작 히브리 원문으로 5단어밖에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선포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죠. 먼저는 니느웨가 왜 무너지게 될 것인지도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누가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릴 것이고 누가 한 말인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느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리게 되었고 이 왕마저도 하느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왕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서를 온 니느웨에 내려서 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불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정일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싫어하고 화내는 모습은 없는가? 또한 그 어설픈 선포에도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냥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느님께서 왜 요나의 바램과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름 전했다고 생각한 요나가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경하기 위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경하기 위해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요나가 그 그늘 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니느웨 살려주실 거면 왜 나보고 그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이 말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합니다. 참 못났다, 그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자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쩔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냥 다른 거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어떤 사건을 찾아가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절대 도깨비의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내치는 것은 있어도 절대 종이 먼저 주인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뜨거운 바람과 태양을 예배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뭐예요?
아주 덥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날까지만 해도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꾸를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는지에 대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이토록 아끼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가축들까지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요나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편협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협하다는 것은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이런 편협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만 응답하시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만 최고라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 교회만 좋은 교회고 내 교회만 구원이 있고 내 교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저 사람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순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모순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마음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나를 총정리하는 시간이자 요나의 결론을 내리는 이 시간을 위해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위해서 요나서를 읽고 또 읽고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그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하나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워낙 영상 매체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틈틈이 하느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꾸준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중에도 그 예배에 대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이 더욱 와닿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쥐어주신 것도 박넝쿨을 없애버리신 것도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도 이 작은 박넝쿨에 기뻐했다가 사라지면 화를 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반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요나를 통해 4주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건성건성 감당할 때도 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시리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게 하여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적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동안 알게 되었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더 이상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